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가로 서말 속에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람계는 누룩을 온 인류와 개개인을 변화시키는 권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소중함의 가치를 올바로 깨달은 자는 하늘나라가 존귀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과감히 다 버리고 천국의 절대적 가치와 바꾸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비유로 많은 것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그 산상수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말씀 속에는 또한 비유 아닌 것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또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대부분 많은 부분에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 그 장로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런 교만함에 빠져서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장 13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이사야 그 선지자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의 비밀의 그 말씀을 듣고도 가르침을 받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요, 영의 귀가 열리면 우리가 깨달음을 받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깨달음을 받아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오히려 비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여자와 가루 소면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볼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하셨어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여자라고 뜻하셨는데 이것은 이 여자란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또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또 진주 비유에 대해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이러한 비유들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그들은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그 교회를 뜻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신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데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이 여자가 활동하는 여성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실상 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변화되어서 정말 일하는 교회는
그때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회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일한 것을 칭찬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는 그 자가 성령을 모시게 되고 또한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나타내야만이 정말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루 서머리란 여인이 하루에 빵을 구울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죽 9명이나 10명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많은 분량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잣대로 생각하면 가루 서말 한 마리도 엄청난 분량의 많은 그 가루예요. 그리고 3마리라면 정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3마리면 뭐 하루에 그 10명이 3끼 분량의 그 음식을 먹는 그 분량보다 훨씬 많은 분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가르소말이란 그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대접한 그 가루를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또한 소재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럴 때 그때 드렸던 그 양의 그 양만큼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누룩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짐에는 빵을 만들 때 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거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술을 만들 때 알코올 성분을 발생케 하는 발효소를 가리키는데요. 이 성경에서 누룩은 보통 교만이나 죄된 욕망으로 표현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마를 모조리 부풀리듯이 보잘것없이 시작된 천국 복음은 세상 곳곳을 묵묵히 정복해 들어가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죄된 욕망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또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도록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누룩은 변화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의 복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속에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그 누룩 속에 있는 그가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이 그 발효력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속에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산떡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고,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니까 그 순수한 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이렇게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루 서말 속에는 이 이스트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뭐 술빵을 팔고 있지만 술빵을 보면 많이 부풀어서 이렇게 큰 그 빵을 팝니다. 우리가 약간의 술빵을 먹을 때 약간 이스트 냄새가 약간 나요.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부풀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살과 피, 생명, 이것들을 생명의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활동해요. 여러분, 작은 조금의 누룩을 이제 가루에다가 넣고 반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이 이렇게 이제 부풀도록 뚜껑을 덮어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비누로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서 따뜻한 곳에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랗게 그게 이제 반죽이 부풀어 올라와서 굉장한 많은 양의 빵을 만들 수 있도록 또 떡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풀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루 속에 조금의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누룩에 계속해서 작용하는 작용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언제나 인간의 역사 속과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반죽에 힘있게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있고 맹렬하고 힘있게 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결국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룩과 가루가 혼합되어야 혼합이 되어서 속에서 이제 떡이 나오고 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참떡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즉 참된 가치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면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합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재한 것을 체험케 한 주님과 만남은 그 무엇보다 먼저 개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요. 복음의 진리가 그 마음에 들어가면 복음이 그 마음을 누룩과 같이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상, 그 영혼, 육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했을 때는 우리는 혼적인 사람들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 치우친 사람들이고 영은 사실상 우리가 그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혼은요, 지정의를 뜻해요. 지식과 또 그 감정이요. 우리 또한 우리가 의지를 뜻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은 중간 역할을 해요. 우리가 사람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우리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 사실은 우리는 혼적인 사람이 되어서 육신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같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우리는 동물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은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혼이 영에 붙었다. 그 육에 붙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의지를 가지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자 한다라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찾고 의지하고 또 영접하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자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내가 자꾸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 그 의지가 그러니까 내 혼이 자꾸만 육적인 것으로 자꾸 붙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육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혼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혼이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사실상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영이 약해지게 돼요. 그러면 생명력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룩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이 그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반죽되면 그 팽창이 일어나고 또 부풀어 올라서 놀랍게 양이 많아지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인격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일곱 귀신에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나고 나서 그가 악한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지탄받던 세리 출신, 또한 어부 출신, 또 정말 그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놀라운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생명력을 지키고 그들은 생명력을 활발하게 그렇게
확산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인의 신앙이 변화를 받아 죄와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때는 다 도망가고 또 어떠한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뒤로 물러서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히 있을 때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죽음 앞에서도 순교하기까지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이 사이에 부정과 부패, 부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부풀어 올라 자꾸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밀가루 같은 우리 마음에 누룩 같은 복음이 들어오니까 부풀어 올라서 흥분이 됩니다.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칩니다. 구원 얻은 은혜, 새 생명 얻은 은혜가 감격이 차고 넘쳐요.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니까 정말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룩의 비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내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각자의 삶에 있어서 누룩과 같은 영적 변화를 일으켜 천국의 확장의 이익을 담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의 과거의 그 태도와 마음을 보면 그는 복음을 해방하고 폭행으로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그는 정말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가 시리종려의 유혹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색하고 그 가정을 수색하고 투옥시키고 또 다메섹 교인들을 체포하라 영장을 자청하였고 스데반의 그 돌 맞아서 죽는 것을 찬송하고 그 옷을 찢기던 자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시키던 자였던 거예요. 이렇게 완악하고 포악한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에서 그가 다메섹 교인들을 체포하여 영장을 자청하여서 가던 도중에 그 우리 주님이 호련히 밝은 빛으로 나타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 뒷발질하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드냐 이러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뭐예요? 그가 큰 자, 사울의 이름을 바울, 작은 자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같은 그런 포악하고 자기 같은 정말로 열심히 특심해서 그 예수를 믿는 주의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자 그 혈안이 되었던 그가 이제 포행자였던 그가 변화되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교하기까지 전하는 정말 그 수많은 그 동족의 위험과 그 칼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고 태장으로 여러 번 맞고 이러한 수많은 그런 위험을 겪으면서도 정말로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랬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복음이 처음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후 300년이 채 안 되어서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로마가 복음화되게 되었던 거예요. 이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고 하였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국교로 정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로. 여러분, 또한 초강대국인 미국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1885년 원두 박사는 장로교인으로 아펜셀라 목사 그렇게 들어왔고, 또 아펜셀라 목사는 감리교 선교사로 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또 그 1886년 9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전도 한번 못하고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1886년 원두 선교사에게서 노충경 씨가 처음으로 세례받아서 이제 우리나라에 1200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배제학당을 세우고 또 이화여대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세대가 세워지게 됐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 이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과 같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끝은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보이는 시각적인 것, 위험적인 것에 대해서 생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들을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누룩이 작용하는 것은 볼 수 없지만 누룩은 언제나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언제나 인간의 역사 속과 우리 삶 속에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삶의 모든 방향을 섭리하시고 주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삶을 영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반죽이 힘있게 부풀어 오르듯이 하나님 나라는 능력있고 맹렬하고 힘있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루는 곡식을 빻은 것을 말합니다. 이 곡식은 흙에서 나서 자라고 또 결실된 것으로 곧 인간을 상징합니다. 여기 가루 서말은 누룩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빵이 되어지는 재료인데 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를 받아 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그 생명을 위한 내 삶이로다.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실상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워요. 다퉈요. 세상은 빵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 만들어진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굶겨 보내지 않으시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들도 그 사람들에게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곳에는 반드시 새 생명, 새 인생, 새 날과 새 행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누룩은 가루서마를 전부 불풀게 했습니다. 커지게 했습니다. 누룩은 불풀게 하고 또한 변화시킵니다. 확산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이웃을 변화시키며 여러분의 또한 그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모든 주인공들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